구원의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마음처럼 복된 삶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불행한가?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몇 가지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데에 불행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복을 비는데, 근데 정작 복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빌어야 되는지 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빌기는 빌어도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불행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복을 주어줘도 복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복받을 만한 인격이 돼야 되고 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하고 인격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 복이 주어져도 결코 그것이 복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우리가 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돈이 복이면 그 돈을 받아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인격이 갖추어지지 못한 가운데에 돈이 주어지면 오히려 그 돈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인격이 되어져야, 그래야 복된 삶이 되어지지, 그게 되지를 못하면, 인격이 되지를 못하면 아무리 복이 주어져도 결코 그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불행해지느냐?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한 때에 거기에 불행의 원인이 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복을 복으로 알지를 못하는 데에 불행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복은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 주어진 복을 복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복된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행복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 행복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데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말을 잘합니다. 그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럽니다. 그러면 정작 그때가 정말 좋아서 좋으냐?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도 시간이 지난 이제 먼 미래에 가게 되면 그 시간에 그때가 좋았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때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야 행복을 느낄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을 바꾸면,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구나, 지금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꼭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될 시간에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 시간을 우리가 불행하다, 왜 나는 힘드냐, 이렇게 짜증내다가 후에 가서야 그때가 행복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행복은 놓치고 불행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문제는요, 복이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기가 좋고 집이 넓고 가세가 넉넉하고 몸이 건강하고 되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들로 말하는데 결코 그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숱한 고난 가운데에서 남다른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환경에서 찾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야곱은 복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대표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야곱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조금 못된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간사함이 있는 사람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은 간절했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데에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불과 몇 분 사이의 시차로 인해서 동생이 된 겁니다. 반대로 형은 동생과의 몇 분 차이로 장자가 되는 그런 기업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장자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서가 몇 분 차이로 인해 동생 야곱을 제치고 형이 되어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장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상대적으로 그 복을 놓치게 되어진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탐내어서 그 장자의 위치를, 그 복된 자리를 에서로부터 뺏고자 하는 마음 먹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는 장자권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결국 장자권을 빼앗고 얻게 됩니다. 그런데 봅시다. 그가 그렇게 바라고 가지고 싶어 했었던 장자권 야곱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야곱이 그래서 행복했느냐는 겁니다. 장자권을 얻은 야곱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은커녕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장자권을 받은 그날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형의 분노로 말미암아 고향까지 떠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그는 그렇게 원했던 장자권, 그것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후로 그는 안정된 집을 떠나야 했고 험난한 인생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을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장자권을 얻은 그날로 야곱은 집을 뛰쳐나오게 되어지고 정신없이 뛰어 성경에 보니까 약 150리길을 달려갑니다. 60km를 하루에 달려서 그는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허허벌판에 홀로 눕게 됩니다. 정신없이 뛰어와 보니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홀로 남게 된 겁니다.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니 정말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신세가 처량한 겁니다. 분명히 원했던 본 받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장자권은 차지했는데 오히려 허벌판 막막하기만 합니다. 야곱은 이제 두려움과 외로움, 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도대체 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이고 내 복은 어디로 갔는가,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복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을 겁니다. 장자권만 얻으면 내가 큰 복을 받은 복된 삶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막상 장자권을 얻고 보니까 이게 복이 아니구나, 이거 얻고 보니까 나는 이제 내 명예 죽지 못하겠구나, 이런 절박함, 이런 것들을 아마 허벌판인 그 루스에서 그는 느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은 복을 받고자 온갖 노력과 수고를 기울였습니다마는 그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고 말더라는 겁니다. 원했던 장자권은 얻었지만 그게 복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온갖 어려움만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원했던 복이 결코 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로도요, 야곱은 재산이 중요하다, 돈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복이 아닌 걸 야곱은 깨닫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사랑이 행복이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삶의 목표를 두고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열렬히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애를 씁니다.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었는데, 사랑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인들을 얻어야 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행복할까? 야곱은 많은 자녀를 두는 복을 받았는데, 그건 역시도 자식을 많이 두다가 보니까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잘 살기를 바랬고 행복하기를 원했던 야곱이었는데, 그래서 힘써서 많은 재물들로 모으기도 하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했고 자녀들을 많이 두어봤지만 결코 그것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말씀 보니까 행복한 자로 변해갑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복을 받는 야곱이 됩니다. 이렇게 복된 자의 길을 가게 되어진 야곱,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길목에서 그가 행복을 얻게 되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에 주목하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고독한 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집을 뛰쳐나온 후에 정신없이 뛰어 이곳 루스까지 허벌판에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독한 밤입니다.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나는 혼자구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외로움을 야곱은 이 허벌판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절박한 외로움 속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고독한 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일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많은 일들에 익숙해져서 고독을 참지를 못하는, 잠시도 혼자 있지를 못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홀로 서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홀로 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에
고향 친지를 따라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명절을 잘 지낸 줄 압니다. 이제 명절 끝에 가족들은 다 제자리로 가고 또 식구들은 또 자기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간 뒤에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내 삶에 왔습니다. 여기에 명절을 지내고 난 뒤에 느낌이 외롭다. 이렇게 명절 분위기에 들떠 있다가 명절이 다 끝나고 다 이제 사람들 제자리 찾아가게 되어지면 찾아오는 고독감,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외로움을 명절 끝에 느끼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인생은 외로운 거고 고독한 겁니다. 가족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다 나의 곁을 떠나가는, 결국 나는 홀로 남는 존재가 될 겁니다. 절실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는 가족들이 함께 있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문, 가족은 거기까지만 가고 그 너머는 홀로 중환자실 수술대로 갑니다. 아무리 가까운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걱정은 해줄 수 있고 염려하며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까지는 갔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나는 혼자다. 저는 젊었을 때에 연극에도 좀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연극을 하면요 무대를 만들고 그 작품의 세계 속으로 이제 공연하는 그 기간 동안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대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 극 중에 그 내용에 나오는 그 시대로 가서 그의 삶의 얘기들을 이제 연극으로 꾸미게 되어지면, 그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은 온통 그 세계 속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연이 막을 내리게 되면, 이제 공연이 끝을 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연극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연극이 끝이 나게 될 때에 꼭 무대에서는요 커튼콜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 커튼을 쭉 내리고 이제는 이 연극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감입니다 하고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되어지면 그간의 연극 세계는 이제 다 흩어지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배우들이나 그 연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외로움, 고독감이 있습니다. 커튼콜 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외로움, 이걸 견디지를 못해서 대개 이제 연극을 마치게 되어지면 저들 말대로 쫑파티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쫑파티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다 외로움도 씻고 이런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 외로움을 견디지를 못해서 그들은 막 술 마시기도 하고, 간혹 보면 또 어떤 이는 또 마약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외로움을 견디지를 못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인데, 화려함 뒤에, 분주함 뒤에 명절 끝에 찾아오는 외로움, 이 외로움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허벌판에 지금 홀로 와 있어. 나 아무도 없다. 정신없이 뛰어와 허벌판에 이제 돌을 베개 삼아 누워보니 난 아무도 없다. 외로움에 빠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기를 이제는 오늘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지친 몸 그는 벌판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서 있고 하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이 외로움의 자리인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꿈에 대한 많은 이해들이 있는데 프로이드 학파학자들은 이 꿈을 과거에 경험한 일, 축적된 경험이 무의식적인 잠재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꿈이라 그랬고요. 심리학자인 융은 말하기를 사람이 가진 미래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 꿈이다 그랬고, 바빌로니아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은 꿈은 망령과 악마가 나타나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꿈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꿈을 뭘로 이해했는가 하면 신이 주는 메시지가 꿈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꿈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꿈 해석을 해달라고 했었던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꿈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들은 꿈을 생각하기를 꿈은 하나님과 잠자는 자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영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바로 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물론 우리가 꾸는 꿈 가운데에는 인간적인 꿈이 참으로 많습니다만은, 더러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우리를 영혼을 만나주시고 인간을 만나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적 꿈을 유대 사람들은 현실과 동일시 해석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인데,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허벌판에 홀로 던져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데 꿈속에 만나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땅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고 자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고 만민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이 땅을 덮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까지도 주님 약속하시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일생토록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약속을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신령한 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홀로 남은 자리에 나는 아무도 없다라고 던져진 그 허벌판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이것이 복이구나.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장자권을 얻어야 내가 복된 삶인 줄 알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쏘았었는데, 그런데 장자권을 얻어봤더니 결국 그것이 복이 아님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은 복된 자로 살아갑니다.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복된 자가 되어진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그는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버리게 하셨습니다. 장자권이 축복이냐? 장자권이 축복이 아니다. 그건 다 하찮은 것이다. 버리게 하시고, 재물이 복이냐?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재물도 결코 복이 아니다. 재물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이 행복이냐,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야곱에게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복을 깨닫게 여졌던 야곱이 이제는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행복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는 알게 되어지고 그걸 버리게 되어지고요. 남을 속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그는 아버지도 속여봤고 형도 속이고 하는, 남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어지고 이게 결코 복이 아니다. 그는 마음도 고치게 되어지고 욕심도 버리게 되어지고 성격도 고치고 인격도 고칩니다. 복된 자의 삶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앙과 세계관마저 다 하나씩 다듬어 가십니다. 인간의 의지로 하는 일은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간으로 키워 가십니다. 번영도 하나님께 있고 안정도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야곱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응답합니다. 그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야곱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난 그 아침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자세를 바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가장 귀중한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권을 얻으면 내가 복된 삶일까? 그걸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이게 복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복된 자의 삶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자세가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겁니다. 복된 자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야곱이 그의 삶의 현장을 거룩한 곳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를 묵은 그 루스라고 하는 벌판은 시시한 벌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말씀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야곱이요, 장자권을 얻고 눈에 가시적인 것을 얻으면 이게 복인 줄 알고 그걸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그걸 얻어봤는데 결코 그것이 행복이 아닌 것을 알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구나, 하나님 집에 있는 데 있구나, 하늘 문 여는 데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는요, 허벌판이 루스라고 하는 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여,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된 복이 무엇이냐, 이 문제에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얻고자 했었던 장자권이요, 물질이요, 명예요, 권세, 이게 행복이냐? 야곱은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동분서주가 남을 속이기도 하고 가진 모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얻기 위해서 얻어보기도 했고 찾지도 해봤지만 그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만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언제 야곱이 행복해졌나?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지만 거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자리, 거기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행복의 자리구나, 이거를 깨닫고는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여기가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지금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식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예가 있어야 되겠다, 권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쫓아서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나갑니다. 야곱은 그거 다 얻어봤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는 하나님 만난 그 자리가, 하늘 문이 열려진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요, 거기가 복된 자리구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게 복이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결코 복된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된다고 하면 거기가 복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난 자리가 되어서 은혜의 삶이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늦게 손녀를 봤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손녀딸이 진아가 매일마다 사진을 보내오고 동영상을 보내오는데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아침 자고 일어나면 오늘 사진 왔나 뭐 왔나 보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 이것도 한 1, 2년이지 얘 나이가 한 5살, 6살, 7살 먹으면 할아버지 미워, 할아버지 싫어,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고요. 다른 집 애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5살, 6살 된 애들이 이제 할아버지 나는 이제 귀찮아요, 맨날 왜 나만 찾아요, 이러면서 오히려 그걸 보기를 원하는 할아버지 마음들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다 자식도 자식의 행복이 아니고 재물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자리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장자권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야곱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환경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리와 하늘 문이 열려진 그곳이 복된 것임을 저희들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